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다른 짐승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각 있는 삶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물들 가운데 지능이 뛰어난 돌고래라 이런 짐승들이 지능이 뛰어나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인간들처럼 대화하며 소통하며 창조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능을 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정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 종일 많게는 100가지, 20가지 정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루의 생각의 양은 10,000가지에서 20,000가지 정도 된다는 거래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난 그야말로 50,000가지 생각을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늘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지 않는 이들도 있죠. 불평과 원망과 탓하는 것, 생각 속에 그렇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채우면은 결과는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긍정의 삶, 감사의 삶,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생각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다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나를 이 땅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마귀의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파멸되어지기를,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생명 안에서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에게는 죄가 찾아왔습니다. 죄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이 땅의 역사는 죄의 역사, 절망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가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우리가 짊어지고 나온 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 짐을 짊어지고 못 견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절망과 두려움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가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죄와 절망에서 다 노임받고 평안과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뜻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신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옥에 갇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감옥 안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것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자로 뻗어서 쿨쿨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 정도로 평안의 기쁨을 누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에, 세상이 주는 염려에, 세상 문제에 휩싸여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라.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기뻐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다 보면 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끄는 마중물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끄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함의 결과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다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가운데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옥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있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내 일에만 신경 쓰다가 주님 만나는 것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일이 바빠서 거기에 붙잡히면은 그 어려움 속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아뢰는 것을 주님은 기뻐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9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40편 말씀에 39편의 응답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40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내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줄 알 수 없고 어떻게 벗어나야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한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위대한 다윗 왕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인생 역전을 수없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때로는 침륜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수렁에서 때로는 웅덩이에서 헤매이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사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베푸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가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휴가를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제 경험으로는 출발하기 전에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여행할 때는 여행하는 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거기에 정신이 어떻게 하든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나서 또 기쁠 때가 언제냐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역시 집이 좋다. 그죠? 역시 집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이 무더운 대구를 탈출해서 여행들을 가시겠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행지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 같은 메마른 그 인생 여정길에서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꽃을 피우고 꽃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메마른 목마름과 또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든 삶을 좀 더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게 하십니다.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더 엎드리는 우리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많게 하시고 높이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모함으로 차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한국 여자 펜싱 사브르 종목에서 단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합니다. 동메달이지만 메달을 획득합니다. 그것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10점 차로 뒤지고 있던 우리나라 팀이 역전해서 이 승리를 차지하고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그 단체전 선수 중에 최수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녀 검객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최수연 선수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운동 경기를 펜싱을 하면서 부상이 잦았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고 회복될 쯤 발목뼈가 꺾여서 또 부러지기도 하고 또 회복될 쯤 어깨가 탈골되고 이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펜싱을 포기해야 되나? 펜싱이 나와는 맞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 펜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대회를 나가면은 대회에 가면은 대회장 인근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다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단체전 함께하는 선수들 중에 불교 신자도 있지만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잡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기도하며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 2018년, 2019년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2위, 3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그 도쿄 올림픽 경기 중에 어깨가 탈골된 상태에서 동메달 결정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숙된 모습으로 이 운동 경기를 운동선수답게 하나님의 경기장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는 운동선수답게 이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 기억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운동선수로 기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그 경기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평안을 어떻게 차지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과 미래를 잃어버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